자, 여러분 여러 음식들을 좋아하시지만 붕어빵 좋아하시죠?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만 빼고 다 아시는 눈치인데요. 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돼지갈비에 사실은 돼지갈비가 조금밖에 없다 그래요. 거의 없다고 하죠. 대부분 전지나 목살 같은 것들을 이어붙여서 식당에서 돼지갈비다라고 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에 그것을 돼지갈비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판결이 났대요. 그래서 돼지갈비가 조금 들어있어도 이거 돼지갈비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식당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붕어빵은 사실 모양만 붕어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갈비는 사실 이름만 돼지갈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색맞추기라는 말을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의미가 상당히 옹색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색맞추기죠. 이런 구색맞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기당한 것 같고요. 기만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름만 기도가 아닌지, 그리고 모양만 기도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인사치레인지 모르겠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요. 그리고 이 서신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10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길이 막혔고 또 그것을 막힌 길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제 두 눈을 의심하고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바울이 심령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고, 또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시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증인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증인되시는 기도,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과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 됩니까? 아니,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의 기도로 한정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까? 돌아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구색맞추기일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욕심 그리고 내 뜻, 그것을 구하는 것일 때가 많죠. 없지는 않습니다. 또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는 하는데 조금 잠깐일 뿐이죠. 그러니 없으면 이상하니까 조금 잠깐이라도 그렇게 하는 구색 맞추기로 할 뿐이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증인되시는 기도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구색 맞추기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증인 되시는 그런 기도가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이셨던 것뿐 아니라 기도에 대한 교훈도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며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도했느냐, 기도의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말씀, 또 하늘 뜻이 이 심령에 충만해서 이 심령에 차고 넘치는 하늘 뜻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일까요? 큰 틀에서는 바울이 지금 서바나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서바나를 선교하려고 하는데 왜 로마에 가느냐?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생각했었던 땅끝이 어디냐면 바로 서바나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선교 여행을 몇 차례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지원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함에 부족함이 없죠. 가까운 지역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바울이 어디로 건너가요?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선교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소아시아의 그 지역도 다니지만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이 지역을 선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조금 거리가 더 멀어졌어요. 자, 그때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교회 성도가 누구냐 하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지경이 확장되면서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많이 도움을 주었겠지만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선교 거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서바나로 갈 때 안디옥 교회는 더 멀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멉니다. 서바나에서 더 가까운 교회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곳이 바로 로마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이 선교 때문에라도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오늘 다른 이유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인데요, 11,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12절에서는요 바울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격려하는 것을 말해요.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격려받고요,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들을 굳세게 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느냐 하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은사를 받게 하는 은사가 있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게 하는 은사,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고 그런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바울이 뭐 하나님도 아니고 무슨 은사를 받게 해, 은사를 나눠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문제 삼지 않고요. 근본적인 의문이 무엇이냐면 은사가 성도를 견고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성도를 견고하게 하느냐. 잘 생각해 보면 신령한 은사가 성도를 견고하게 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물론 잠깐 반짝 신기해가지고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은사 받고 신이 나서 열심히 뭘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요.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나태에 빠지기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비밀은 은사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복음이죠. 복음. 그것이 바로 하늘 가치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힘을 주는 것은 복음, 하늘 가치, 하늘 뜻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은, 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심장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늘 뜻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므로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한 이것,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름 아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바로 그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그가 구원을 받을 때, 새 생명을 얻을 때만 잠깐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생활 속에서는 뭐 은사가 필요하고 다른 것이 필요하고 그러겠습니까? 구원 받을 때도, 새 생명을 얻을 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때에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삶을 살아나갈 힘이 바로 복음이고, 내가 살아나갈 힘의 원천, 그것도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건지셨듯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갈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필요 없는, 그냥 잠깐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받은 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복음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바라고, 하늘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사사로이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사사로이 내 욕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막으실까? 이런 고민과 그런 경험을 하죠. 저도 일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도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라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기도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리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또 아무리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또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교통사고나 또는 망하는 것이나 큰 질병이나 어떤 불행한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관심과 소원이 속히 로마로 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막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추구하는 길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증인이 되신다고 했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증인이신데 이 바울의 기도도 그 일도 막혀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번번이 막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여러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비록 나의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기도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기도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신 후에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됐나? 지금 막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로마로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는 로마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래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 로마로 압송해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끝부분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는 늦고 이르고 이런 판단이 있겠지만 하나님 기준에는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는 그게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있어서 내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히고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무응답도 응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셔도 여전히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채의식이라고 하나요? 빚진 자의 마음, 그런 것이 있죠. 빚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갚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빚은 도무지 갚을 수가 없어요.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바울로 인해서 핍박받고 죽은 성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털어버리듯이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고 그것이 사명으로 나의 삶 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을 움직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마음이죠. 그리고 그를 로마로 이끌어가는 힘도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삶 속에 자리 잡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증인 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저희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하셨듯 복음으로 저희를 견고하게 하셔서 결국은 저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저희를 이끌어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